22장에서 이제 바울이 본인 예수를 만났던 그런 간증을 하죠. 바울이 3번 간증을 하는데 사도행전 9장과 그리고 22장 그리고 26장에서 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들을 나누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그가 증거를 하게 됩니다. 증거를 하는 중에 그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지금 소송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제 천부장을 예비시켜 가지고 그의 어려움 가운데 그를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놀라운 스토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놀랍죠. 특별히 오늘 이제 22장 30절에 보시게 되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지금 고발을 당해서 지금 또 그 당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부장 그러면 이제 로마 군인으로서 1000명의 군인을 건드리는 거죠. 굉장히 사실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죠. 거기서 이제 그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그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공회를 모았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중요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공회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회죠. 거기서 이제 바울이 또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거늘. 바울이 아주 공의를 주목했다. 산헤드린 또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다 있죠. 거기에 아주 바울이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자기 변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고요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아주 고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22장에서도 그는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제 천부장이 와가지고 그를 건져내고 또 이제 23장에 가서도 이제 바울이 그를 죽이려고 동맹한 사람들을 40여 명이나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중에 그가 왜 이렇게 고요할 수 있을까? 왜 당황하지 않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갈 때 이미 죽을 각오를 했거든요. 이미 그의 생각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당신 가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알고 온 거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 온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적절한 인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인생은 걸어가는 길마다 고난이 있고 또 역경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에 대한 너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적절한 기대, 적절한 예상이 필요하죠. 바울은 이제 그런 면에서
아주 탁월한 거죠. 그는 그에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죠. 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말씀하셨죠.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텐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되게 할 때 그가 나를 위하여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고통이나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바울이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께서 맡기신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자기의 생명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고 다들 얘기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각오를 하고 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가 고요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런 거죠. 그의 가는 길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도 어려운데, 쉬울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뭐 엄청난 침체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의 경우는 그냥 어려울 줄 알았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나를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래도 인생길이 어려울 거라고 알아도 그 길이, 가는 길이 어려운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길은 그건 좀 힘든 길을 갖게 되죠. 제가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스카펙이 쓴 책을 읽게 되는데, 첫 문장이 제게 큰 울림으로 왔죠. 인생은 어렵다. 그리고 인생이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인생은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은 인생은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인생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짧은 한 문장이 인생은 어렵다. 그 다음 책에 보면 인생은 복잡하다. 인생은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하다. 인생은 단순하지 않다. 굉장히 복잡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인생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가면 되는데, 또 인생의 문제를 직면하고 또 그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런 용기를 가져야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쉬울 거다, 또 뭐 결혼 생활이 쉬울 거다, 또는 목회도 쉬울 거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음도 어려운 거죠. 제가 89년에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글락에 있는 교회를 빌려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영국 분이셨어요. 영국 분이신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각오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느냐 물어봐서, 그때 이제 32살이기 때문에 젊고 또 용기도 있고 그랬죠. 제가 If I perish, I perish.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이게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나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다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물어보질 않더군요. 사실 목회 길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목회 길은 어려운 길이죠.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전할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데, 하나님이 만나도록 보내신 사람들인데 이사야 말을 믿지 않고
그런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막 그냥 무너져 내리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왜냐하면 뭐 개척만 하면 사람들이 뭘 줄 알거든요.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만 하면은 뭐 돈이, 떼돈이 들어온 줄 알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교회도 10명이 개척하면 1명도 성공 못 합니다. 요즘은요. 네, 1명도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거의 다. 100명 가운데 몇 명 남을까? 네, 그만큼 어렵죠. 어렵습니다, 다들. 사업도 어렵습니다. 어려운지 알아야 됩니다. 어려운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어려움 중에도 뭐 법정에 서기도 하고, 뭐 돌이 맞아서 지금 죽을 지경이고, 몸이 찢겨져 나가는 지경인데, 그래도 바울은 고요해요. 힘이 들어요. 고요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난 날마다 죽노라. 죽었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는데 대단한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돼요? 죽은 사람에게 고난이 뭐가 문제가 되며, 무슨 법정 소송이 문제가 되며, 또 무슨 가난이 문제가 되며, 갈등이 문제가 되며, 이미 죽어버렸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진 영성은 십자가 영성인데, 그 영성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죠. 누가 싸움을 걸어도 이미 죽어버렸는데 싸우면 안 되는 거죠. 별로 싸우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보고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결혼식 주례를 이제 가끔 해요. 가끔 하는데, 이제 어제도 상담을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2시간 했나 했는데, 이게 보면 예고편이 보여요. 행복할까 불행할까 보이는데,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지나친 기대, 또 신랑과 신부가 너무 잘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결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 후에 아주 힘들어해요. 근데 결혼 전에 한 3년, 4년 이렇게 사귀면서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런 숱하게 경험을 했던 청년들은 결혼 후에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죠. 그러니까 인생의 앞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건축하는데 엄청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마음이 고요해요. 어려워요. 고요해요.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다 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베란다 침례교회죠. 이번에 새누리교회를 바뀌었죠.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건축 얘기를 좀 나눴는데,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알았으면 시작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줄 알았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시작도 못했겠죠. 근데 한 걸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한 걸음 가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영만 교수가 그런 말에서 시작을 하면 시원, 원천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항상 먼저 시작해 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 걸 만나. 바울이 가는 길이 그런 길이죠. 그냥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핍박하면 또 피해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로마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이제 법정에 섰는데, 이 법정에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되 양심을 따라 섬겼다. 뭐 대단한 얘기죠. 바울이 하나님을 잘 섬겼죠. 하나님을 섬겼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우리는 그렇게 잘 못 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유대인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게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적은 가까운 데 있는 거고, 또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한 것처럼 오히려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에게 와서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또는 사람과 얘기할 때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얘기하면서도 항상 그는 일정한 어떤 공통 부모를 찾아가죠. 그것은 하나님.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의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과 대화할 때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찾아가야 될 게 공통 부모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 나 이 사람 말도 안 통해. 네, 말도 안 통해.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나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그러지 말고요. 자꾸 이제 바울은 보면은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기를 공격하든 자기를 고소하든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서 언제나 일정한 공통점을 찾아가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되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다. 다만 당신들은 지금 모르는 게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려되 여러분 형제들아, 이게 대단히 중요한 my brothers, 형제라는 거예요. 당신들과 나는 형제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이고 자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죠. my brothers.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느라, 양심을 따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나가 믿는 하나님이 똑같고 당신과 나는 형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 의견을 달리할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마지막 공통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만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한 가족이라는 것,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이런 일정한 공통 분모를 찾아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는데 바울이 입을 치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양심을 따라 섬겼다 그러니까 입을 치라는 거죠. 그때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그랬더니 이제 4절에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랬더니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실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참 훌륭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입을 치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하나님이 당신을 치겠다고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바로 자세를 바꾸죠. 몰랐다고. 네, 몰랐다고. 여기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진짜 몰랐겠느냐,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바울이 중요한 건 그가 그 당시에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법 체제나 권위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권위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권위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그 일정한 권위를 인정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부조리하고 불의한 그런 사내들이나 또는 사법 체제에 의해서 그냥 십자가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구조나 체제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더 깊이 내면의 세계 속에 들어가셨고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셨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일정한 나름대로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그리고 질서를 인정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정한 질서를 세워놓고 그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몰랐다고. 그러면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되었다. 이게 바울이 훌륭한 점이죠. 본인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수정할 줄 안다는 것이 이제 바울이 훌륭한 인격을 가진 거라는 거죠.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교회 생활도 보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근데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에 존중을 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일정한 권위들 있잖아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대통령을 세웠으면 그 권위 인정해 줘야 하잖아요. 또 학교의 교수님이라면 인정해 주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일정한 권위를 세우잖아요. 목회자랄지 또는 교회 장로님이랄지 이런 일정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질서 속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일정한 권위거든요. 권위주의는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위를 알고 권위에 순종할 수 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도 일단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질서가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질서를 안 지키 물론 이제 어떤 권위가 주어졌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뭐 아버지라는 권위 때문에 뭐 아내를 때리고 뭐 또 아이들을 학대하고 그건 잘못된 거죠. 또는 목회자라는 권위 때문에 신자들을 영적으로 학대하고 막 협박하고 그건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권위는 섬기는 거죠. 그러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해야만이 이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이 질서가 잡히는 거죠.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그 권위를 섬기라고 주는 거거든요. 공평과 정의로 섬기라고 또 그런 권력으로 사람을 세우라고 주는 것인데 그걸 학대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는 권위가 주어질수록 더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되죠. 더 많은 짐을 져야 되죠. 또 마땅히 희생을 해야 되죠. 그럴 때 그 권위가 빛을 발하는 거죠. 근데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세도를 부리려고 하면은 아니죠. 바울은 늘 그러잖아요. 본인이 가진 모든 권세를 늘 섬기는 데 쓰고 희생하는 데 쓰고 그게 이제 바울이 생애에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는 이미 하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통달하고 관통한 분이지만 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근데 보세요. 바울이 훌륭한 점 이런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과 바울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요 놀라운 권능을 행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 내려오지 않으시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전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예수님 자신의 그 고난의 십자가에 있을 때 내려오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담당하시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그렇게 기다렸지만 그 고난을 그냥 통과하고 또는 자기 자신이 좀 편해 보려고 지금도 보면 그 결박을 당했었던 거거든요. 결박을 당했던 그 결박이 풀렸어요. 지금 이제 재판한 중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보면 그 대단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훌륭한 점이고 우리가 늘 본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에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런 방법 중 하나가 일정한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또 물론 좀 어리석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교만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질서나 원리를 모르는 거죠.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권위를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이 이제 그런데 모범을 보인 거죠. 사실은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이렇게 지금 바울. 그리고 이 당시 이제 원래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계보에서 나중에 사독의 계보로 내려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대제사장직을 매미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정통적인 계보가 아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세도를 부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바울은 그렇지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어떤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질서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게 필요하죠. 바울이 이제 그렇게 방향을 바꾼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아나니아하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그가 부활의 이제 증인으로서 역할을 또 감당하죠. 자, 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그가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쉽게 하면 청중을 아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하면 손님들 알아야 돼요. 손님들이 뭘 원하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여러분이 뭐 글을 쓰십니까? 여러분이 글을 읽어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앞에 지금 천부장이 있고 또 사내린이 있고 또 사대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죠.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계층 사람들인데 사두개인은 그 부활을 믿지 않아요. 천사를 믿지도 않아요. 영을 믿지도 않아요. 아주 현실주의자들이고 그 당시 정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어요. 천사를 믿었어요. 영을 믿었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죠.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9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10절. 큰 부지기를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지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만났고 또 그의 삶 가운데서 지금 부활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이 바울을 상대로 싸우다가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부활의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네끼리 이제 싸우는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가장 큰 능력은 그가 부활의 복음을 늘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초점이 맞추면 좋을까를 생각을 늘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제 교회 성도들은 항상 복음, 항상 부활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부활의 소망,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울이 살아가죠. 바울은 분명해요. 그런 모든 상황에서 복음만 전해지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옥에 갇혀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늘 여러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나누는 게 필요하죠. 크레이그 그로셀이라는 목사님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목회자들을 이렇게 하이하거나 또 볼런티어를 물어볼 때 몇 가지 체크를 하는데 그 중에 반드시 체크하는 게 뭐냐면 지난 주간 동안에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나눈 적이 있습니까? 체크리스트예요.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 하나예요. 당신은 어떤 일을 이루어 보셨습니까? 또 하나는 당신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몇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셨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하이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영혼 구원, 새 생명을 구원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힘이 들어가야지 교회가 진정한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생활 많이 한 분들은 그게 두려운가 봐요. 네. 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는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계시니까. 근데 목사님 은퇴하면 또 싸울까 걱정이에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교회 힘은요, 쓸데없는 일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전도하고 전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안 돌봐보면 그것은 인도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전도했으면 그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제자로. 그래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도하고 말아요. 인도한 거예요, 인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전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몇 주 지나면 안 나와요, 그 사람이. 교회 데려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건 인도예요, 인도. 전도했으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끝없이 돌보고 양육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전도한 사람이 순종을 해야죠. 순종하고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기, 주제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권 안에서 시간과 생명과 물질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전도해 왔는데 그분이 11조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전도 받은 사람도 안 합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소중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거거든요. 존귀 여기는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생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어떤 분은 11조 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데 그건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지. 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까 말라기 3장에 있는 약속의 축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아는 거잖아요. 네. 자꾸 기도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순종을 해야지. 목사님 최근에 어떤 여자 만났는데 너무 내가 결혼한 사람인데 말이죠. 내가 마음에 든다고 기도해달라고. 유혹이 빠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무슨 유혹에 빠져요? 그냥 그만두지. 미쳤어요. 기도할 게 있고 순종할 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길이 문제거든요.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먹다 남는 거 누구 주면 그건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 보면은 아버지 몫은 항상 먼저 뜨는 거죠. 이게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네. 락필러라는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믿음 생활 잘하고 훌륭한 분인데 그분 10-10-80라는 원리를 떴어요. 11조 10 그 다음에 저축하는 거 10 나머지는 80를 쓰는 거죠. 10-10-80 원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힘들어도 자꾸 저축하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네.
첫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힘들어 저축을 해나가든. 일본 사람들은요 25%를 저축한대요. 유럽 사람들은 15%, 미국 사람들은 1%. 저축을 안 하는 거예요. 늘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서가 안 잡히니까 그러거든요. 질서를 쭉쭉 잡아가면 그게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결국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일 지혜롭게. 근데 제일 좋은 투자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먼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다 써버리고. 그러면 이제 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맞거든요. 일정한 원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전도에 왔으면 그 사람을 양육을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아주 기본 베이직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네, 큐티하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전도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경험된 것을 보게 됩니다. 체크리스트거든요, 우리 살아가면서.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 레디칼이라는 그 책을 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들을 체크할 때도 이제 잠을 충분히 잤는지 그것도 체크를 한대요. 너무 쉬지 않고 일만 하면 안 되니까. 또는 결혼한 목회자 같으면 부부 생활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페이트풀리스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실하게 충실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지 이게 다 점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잘 체크하면서 이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이제 가끔 이제 뭐 저는 이제 선교단체 출신들이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같이 일하자고 그럴 때, 내가 우리 오 목사님도 이제 그 레비게트 출신이고, 우리 이명 목사님도 그 CCC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신학교 나왔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나왔는데 전도 하나는 못해요. 제자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제자를 삼아본 적도 없고, 왜 신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는 궁금한 게. 이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게 글이 가야 돼요. 어떻게 글을 하나 쓰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이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글을 계속 읽어봤는데, 목격하려면 읽어봤는데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읽어봤는데 너무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마지막 가면 꼭 예수님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웃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얘기하려고 그 앞에 쓰는 거다. 앞에 글 쓰는 것은 예수님 얘기하려고 쓰는 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면 처음부터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제일 큰 기쁨은 뭐냐면요, 전도하는 기쁨이에요. 제일 큰 기쁨은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쁨이에요. 최근에 이제 이게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난민을 좀 돕는 일을 제가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한국에 그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우연한 게 제 아내의 치료를 도와줬던 의사가 한국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원장을 하시다가 원래 예멘에서 이제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병원을 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잠시 이제 어떤 병원에 원장을 하시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만나게 됐고, 제가 연결하게 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예멘에서 온 난민들이 오니까 이분이 이제 그 하던 일을 원장 일을 그만두고, 그냥 원장하면 돈도 벌고 그러는데 나 그만두고 다시 이제 뛰어든 거죠. 선기로. 근데 우연한 게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그 이제 사마리아인 행동으로 해가지고 그 난민들 이렇게 처소를 만들어가지고 세워가지고 이제 돕는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아마 몇몇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꼭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카톡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급히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선교비를 좀 보내도록 하고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한국교회에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교회가 도와준 것은 새생명 비전교회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어느 교회도 지금 돕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한국 교회 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가까운 여기 에브리데이 교회 목사님하고도 제가 어제 연락했어요. 목사님 좀 우리 같이 좀 도웁시다. 이게 이제 반응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여기 왔던 김양재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답신도 짧게 해요. 알았습니다. 네, 이메일 좀 하라고 그러세요. 짧게. 네. 보수예요, 보수. 여자지만 보수예요, 보수. 네. 그래서 이 목사님 연락을 했더니, 선교사님 연락을 했더니, 그러니까 1,000,000원이죠. 10,000불이죠. 10,000불을 이제 보내드렸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몇 분들이 연락을 했더니 그분들이 전부들 뭐 조금씩이라도 도끼로 약속을, 거의 대부분 약속을 해가지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초소 하나 시작했다가 어제는 초소 2번째를 시작하는데 17평과 7평짜리 이렇게 2군데를 지금 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예, 난민들을 섬기는. 물론 우리도 난민 사역해요. 우리 브리먼트도 이번에 난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난민 사역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난민 6천만 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조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뭐 정치적으로나 또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은 막 너무 힘든데 우리도 난민이잖아요. 이민자들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시작했는데 그런 그 사역의 보고를 받을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이게 이렇게 섬기셨다는 게, 그리고 외로운 난민을 섬기셨다는 게 무척 기뻐가지고 이게 요즘 행복해요. 네, 복음 전해서 행복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서 행복하고 또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도 하는데 지금 잘 돼서 행복하고 할렐루야. 네, 어렵지만 잘 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제가 요즘은 늘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복음 전도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사역일을 제가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보시는데 내가 가져다니면서 보는데 이게 사역일가 짧지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보고 또 보고, 따라서 보세요. 보고 또 보고. 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는데, 그리고 완전히 숙제하고 또 숙제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나 전도를 잘하는 교회를 이제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앞으로 제 남은 생애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네. 사람들 머릿속에 강 목사 그러면 건축한 목사가 아니라 전도한 목사. 할렐루야. 굉장히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 이제 뭐 제가 어떤 일 할 때는 신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냥 한번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이렇게 잘하는 교회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교부터. 그래서 이제 일하려고 지금 시간 되는 대로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사장님도 내 침대 옆에 하나 놓고, 내 책상 위에 하나 놓고, 호주머니 하나 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나는 뭐 하면요, 그냥 계속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안 하려면 맞지만 하려고 그러면 계속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 어려움 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세요? 간단해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 비전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미쳐야 돼요. 안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난민 돕는 걸 지금 하면서요, 내가 여러 목사님들 연락하는데 내가 봐도요, 내가 우스워요. 여러분 도와달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도와달라는 부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돈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네. 건축 지금 헌금도요, 제가 얘기할 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누구 만나가지고 돈 좀 달라고, 건축비 달라고 그래,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어간 줄 아세요? 이거 얘기하려면 몇 시간씩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람이 있어요. 재밌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전개가 되고, 우리 건축도 지금 이제 해놓으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요즘 계속 이제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전화가 온대요. 전화 오는데 이렇게 물어본대요. 언제 입당하십니까? 지금부터 오면 좋은데 언제 입당하냐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바울아, 어렵지. 밤에 찾아오시 어렵지. 근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로마도 가야 된다. 꿈을 가지세요. 복음 증거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본문에 보면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동맹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까닭은 뭐냐면, 너 어려움 만나도 견뎌내라는 거예요. 어려움 만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왔지만 내가 어려움이 없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걸어가면요, 인생이라는 게 좀 견딜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보면 이제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숱하게 어려움들을 겪어가지만,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바울은요 기쁜 거예요. 왜냐면 복음이 증거되니까. 바울은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정. 바울은 기쁜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정해 주니까. 바울아 수고 많다. 네, 인정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준 게 뭘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기쁨이 언제 오냐면 전도할 때 와요. 전도할 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진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할 때 기쁨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기쁨 안 와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구제해 주기도 하고, 또 누굴 도와주기도 하고, 너무 기쁜 일이죠. 어떻게 보면요, 사실 내 코도 숙자인데 우리 교회에 지금 건축 앞에 놓고, 그런데 남을 열심히 돕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마음속에 너 난민 돕는구나. 근데요, 새벽 3시 일어나가지고 막 연락해요. 왜냐면 한국은 3시쯤 일어나야지 연락이 되더라고요. 연락이 되고. 너 난민 돕는구나. 근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생각에, 내가 너 도와줄게. 네, 건축도 도와줄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기쁜 거죠.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럴 때 또 사람 키우고 양육하고 이럴 때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이번 목회서신에 제가 쓴 것 중에 하나가 초심. 초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초심은 사명이 머무는 거예요.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거든요.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세 번째가 향상심.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초심,
열심, 향상심. 계속 발전하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 뒷심. 뒷심이 있어야 돼요. 뭔가 끝내려면요, 뒷심이 있어야 돼요. 뒷심이 뭐냐면 뒤에서 누가 밀어주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십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심이 없으면 건축 못해요. 완공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밀어주는 거예요. 뒷심이 생기라고. 뒷심이 필요해요. 뒷심은 어떻게 생기는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 알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내게 주어진 이 건축이랄지 이 목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때에 뒷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적용 때문에, 나무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고 나왔으니까 이게 나무가 한 그루에 천 불이는 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좀 알아보라고. 이게 나무가 1,000불이면 어떻게 하냐고. 만약에 나무 심어놓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게 1,000불짜리냐고 나한테 야단치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나무는 비싸지 않아요. 나무는 뭐 한 100여 그루 심는데 거기다 화초도 심고 여러 가지 또 엘리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적용만 하는데 27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만 심는 건 얼마 안 들어가요. 나한테 따지지 마요. 목사님 이게 나무가 1,000불짜리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 주에 내일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요, 내가 감동받는 게 장로님 네 분이 최근에 사모 권사님 수술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도 조경헌금이라고 가져왔어요. 네, 1,000불을 가져. 오늘 아침에도 또 헌금들 하시는데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우리 교인들 훌륭하다, 착하다. 한 분은요, 서민 아파트 사는 분이에요. 서민 아파트. 목사님 우리 서민 아파트 살아요. 근데요, 우리 부부가 하기로 했어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여러분 지금 교회 건축할 때요, 막 감동이 되는 분은 누구냐? 헌신한 분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헌금 안 한다. 이렇게 목에 힘을 딱 주고 끝까지 안 하는 분이 계신데 그래도 교회는 안 떠나시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 그냥 이게 배째라죠, 배째라. 근데 보세요. 이게 교회도 헌신하고 그래야지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들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주는 거예요. 헌신이 기쁨을 주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풍부하신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여러분 충만과 풍성은 어디서 오는 거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뭐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헌신해야지 기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아까 찬송하셨던 나의 등 뒤에서 이거 우리 주님이 우리 지금 교회 건축도 하고 주일 하는데 이게 다 밀어주셔야 된다고요.